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먼저 이사야서 41장 7절에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무릇 내 이름으로 다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함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신약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올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는 지난주에 지내었던 이 재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행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지내지 않지만 이 캐톨릭에서는 중요한 교회적 행사로 여깁니다. 성도들이 이날에 교회에 가서 사제들로부터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재를 그려서 받습니다. 이 재는 지난해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보관해 두었다가 태워서 만든 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수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몸에 죄를 뿌리고 하는 회개 예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되새기며 늘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가다듬으며 보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문장 속에서 가득히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94년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한국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의 현대사에 한 여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신의원사가로 유명한 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이분을 신비주의적 목회 활동 때문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80년대, 90년대 한국 부흥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원래 그 몸에 병을 많이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지만은 본인 스스로 때로는 이 병환으로 몸이 기력이 다해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병에 시달리다 갑자기 이 심장이 멎는 그 숨을 거두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에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때 자기는 천국에 갔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자신은 수많은 사람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왔으므로 천국에 자신의 집이 커다랗게 아름답게 지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초라하게 조그맣게 지어진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 현신애라는 사람을 모르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나는 너의 이름을 잘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섬기고 병 고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때 내가 그 옛날 수많은 병자를 공생애 때 고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며 고통 중에서도 늘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이에 놀란 이 권사님이 자신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서 다시 되살아났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미국에 살던 아들까지 급히 불러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다시 생명이 되돌아와 그 후의 삶은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으로 헌금한 돈을 모아둔 한 수십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북한 선교원에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모든 집회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했고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시련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름을 누누이 강조했으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기도받을 때도 자신의 몸을 붙잡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을 환자들에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영원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를 겸손하게 여기며 또 우리 많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가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속을 거닐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 중에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순간 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가 좀 운이 더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이름이 있고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내가 좀 운이 나빠 어쩌다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운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힘든 환난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많은 환난도 어쩌다가 내 자신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지 잠시 만난 것이라 생각하고 It is well 또는 It will be better, 지금보다 괜찮을 거야, 지금보다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시련들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기간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자기들의 사이트에 어떤 후보를 비방하는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말들을 유심히 보니까 신앙인이라고는 보기에는 어려운 말투를 가지고 어떠한 후보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의 참과 거짓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그런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분해하고 그 화에 가득 찬 모습으로 글을 써야 될 상황은 아니라 저는 여겼습니다. 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 2절, 4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느니라. 올량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도 패려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인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하인이 찾아와 다른 하인과 자기가 다투었다면서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황희정승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래, 내가 옳다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하인이, 그와 다툰 다른 하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황희정승은 그에게도 그래, 내가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하인도 역시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황희정승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가 그러거나 옳은 것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왜 대감은 줏대도 없이 둘 다 옳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황희정승은 부인 말도 옳으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이란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악을
약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을 함부로 하면 무기가 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말을 겸손하게 사용하면 상처난 사람을 치료하는 약도 되는 것입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고 했습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황희정성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인격이고 품위이고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이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상가인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환경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환경이고 그리고 하나는 언어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을 온전히 세우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물질적 환경보다 언어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치료 전문 방송인이 나와서 이 자기가 어떠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더 넘치는 가정은 물질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언어를 중요시하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웨스트민스터 문답 제1항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성경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이라는 목자가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목자를 적들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나발에게 자기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자 나발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동원하여 나발을 부족을 완전히 쳐버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니 너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피를 이런 일 때문에 흘리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간곡히 용서를 구하자 다윗은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아 나발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갑자기 죽어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용모가 단정하고 친절하고 말 잘하는 지혜로운 여자인 아비가일을 불러와서 영광스러운 그의 왕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와 그 옛날 창세기에 야곱이 꿈에 보았던 것처럼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기자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세밀하고 감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나의 사랑, 테 아가페, 테 에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한 해석을 보니까 내 것인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가사대로 바로 요한일서에 외친 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귀한 사랑이 내게 찾아왔지? 우리는 되게 우리 교회에 대부분 소속된 분들이 장로교에 소속된 분들이 많은데 이 예정론을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인치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정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정된 사랑, 만세전부터 택하여 부으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교파의 사람들보다 더 거만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가 몸둘 바 어쩔 줄 모르고 늘 감사해야 하고 내가 있는 이 자세와 내 지금의 처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주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상적으로 더 어려운 환난을 만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병병으로 9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96만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이 병으로 사망했고 지금 새로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현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으로 통회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고 우리는 통해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마에 죄를 십자가로 그냥 그린 것만이 아니라 이 죄를 나의 온몸에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고도 모자라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진심된 회개와 진심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 그 사랑이 너무 지극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요한의 고백처럼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남을 참아 비판하는 말도 할 시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찌해야 할까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